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2022년을 한 달 남지 않은 이 시간까지 저희 모두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종이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이제껏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또한 보답할 것인가 함께 숙고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좀 탔나요? 별로 안 탔을 겁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비를 많이 맞아서 생각보다는 좀 덜 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 덕분에 바누아투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비행기, 또 오는 비행기, 또 다른 섬으로 연결되는 국내선 모두 몇 시간씩에서 하룻밤씩 딜레이가 됐었지만은 저의 정탐 활동에는 지장이 없었고 약 3년 만에 다시 찾은 바누아투의 그 땅을 밟는 순간에 오히려 제 가슴은 뭉클했고 또 벅차올랐고 숙연한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해발 한 1000m의 부시마을을 향해서 올라갈 땐 때로는 나무뿌리 하나에 몸을 막힌 채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도 했고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과도 싸우면서 걸어갔고 또 순간순간 폭우로 인해서 거센 계곡물을 만나고 그 물을 또 헤치면서 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도중에 오른쪽 무릎에 무리가 와서 돌아오는 길에는 한쪽 다리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어떻게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왕복 10시간 정도 되는 그 정글길이 저에게는 좀 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머리에게 한 몇 번 뜯기고 말벌에게도 몇 번 쏘이고 검정개미들한테 공격도 받고 또 뭐 풀에 베이고 모기에 뜯기기를 반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제 가슴은 바누아투 날씨만큼 뜨거웠고 비가 내리나 해가 뜨겁게 내리쬐어도 그냥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제가 바누아투에서 부시 선교를 하는 동기와 이유는 참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동기부여가 된 한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아마도 우리나라 3.1운동 때쯤이었을 겁니다. 1907년 정도. 호주 멜버른 장로교 출신인 제임스 노벨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바누아투 산토 섬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산토 섬에서 선교하던 중에 말라리아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이 걸린 자신도 더 이상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약 12년 정도 머물렀던 산토섬을 떠나서 다시 호주 멜버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호주에서 몸을 다 추스리기도 전에 채 2년이 안 되어서 그가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언제나 가슴 안에서 꿈틀거리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아닌가, 또 보내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호주로 돌아갔을 때
산토섬 주민들이 2년여 동안 칡뿌리와 타로와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 당시 헌금 200파운드 정도를 가져왔고, 그 헌금을 다시 또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한국 땅의 울릉도에 최초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울릉도 저동교회입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맥켄지 선교사는 울릉도에만 3개의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켄지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누아투와 한국은 120년 전에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 또 환경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되고, 또한 기독교의 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전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누아투 산토섬의 한 시드머니를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연결시켜 주셨고, 그 시드머니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것,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도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한국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누아투 산토섬 주민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지 그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누아투 원주민들에게 그런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바누아투 부시선교회의 주요 사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 부시마을 학교와 또 학교 교사 교육과 또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시마을 학교와 현지 교회 청년 선교사들을 위한 제자 훈련, 그리고 파라처치, 곧 부시마을과 인근 섬의 교회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지난 2011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바누아투 부시마을 사역에 관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누아투 미전도 종족을 향한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번 정탐 사역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즉시라도 지원 가능한 항목들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전체 혹은 성도 개개인의 진심 어린 기도와 혹 지원 가능한 아주 작은 성원일지라도 꼭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지원은 의약품입니다. 간단합니다. 열감기약, 의외로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브로펜 타블렛, 또 진통제 파나돌, 이런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베이고 찍힌 상처를 치료하고, 맨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발이 손처럼,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다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소독할 연고와 치료제, 그리고 밴디지, 머리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부스럼이 많습니다. 부스럼 치료제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시마을 학교 및 교회 건축을 위한 가솔린 비용 지원입니다. 부시에서는 정글에 있는 큰 나무를 자르고 또 야자수 나무, 대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목재용 톱은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료로 쓰이는 40리터 정도의 통에 들어가는 가솔린 구입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약 150불에서 200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종종 요구가 되죠. 또 그걸 또한 타운에서 부시 마을까지 트럭으로 또 걸어서 5시간을 날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형 커팅 체인과 목재형 리핑 체인 그런 부품들도 계속 바꿔주면서 목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비용도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시마을 세 곳 학교 교실과 교사 숙소에 필요한 태양열 판넬 그리고 인버터와 배터리입니다. 현지 타운에서 파는데 100W짜리가 한 1200불 정도 뉴질랜드 달러로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건축한 동산교회에 200W짜리 태양열 판넬이 필요한데 각 학교, 교실, 동산교회 집회와 예배용 LED 실내 전구가 한 20개 정도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현재 동산교회의 샤워실은 대충 갖춰놨는데 배관공사와 문짝공사 또 부시 선교사 훈련할 때 사용하게 될 선교사 숙소 남녀 한 동씩 2동과 또 화장실, 샤워실 건축을 위한 자재 구입 그리고 자재 운반 비용 좀 크죠. 금액이 한 2만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결되는 교회에도 부탁을 이미 드려놨습니다. 5번째, 망고트리 교육 교재 구입입니다. 저희 메인 사역 중에 하나인데 유치원용 용품 구입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용 영어 수학 엑서사이즈북 학습 교과서 그리고 어린이 바이블 스터디 교재 구입 제자훈련 교재 구입 비용 그리고 부시 학교 안에 비치하게 될 비치용 학용품 그리고 학생용 학용품 또 옆으로 매는 학생용 가방 등등이 필요합니다. 6번째는 동산교회가 건물은 지어놨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이라든가 플라스틱 의자 한 50개 정도, 접이식 테이블, 바닥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비닐 장판, 특히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에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캐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용품들, 주방기기 큰 통 뭐 한 2개 정도, 큰 물병 4개, 또 뭐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접시, 숟가락, 포크, 컵, 물병, 식당용 그런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야외 집회 시 사용하게 될 큰 텐트죠. 천막인데 한 25인용 야외용 천막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7번째로는 기도 제목인데 2023년도 5월 중순경에 제가 다시 들어갑니다. 크리스천 미션 센터 교단 내에 각 교회의 예비 전도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3달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한 과목 또는 2과목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일간 체류하면서 제자 훈련을 할 예정인데 산토섬 옆에 말레꿀라라는 또 다른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칠 예정인데 그때 차사모와 함께 사역할 예정입니다.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 가는 섬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간 섬이 아니라 처음 가는 섬인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8번째는 망고트리 교육선교로는 2023년 5월 제가 5월달에 갈 때와 또 8월 그리고 12월 계속해서 부시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망고트리 팀에서는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 초등학교 수학, 성경 공부, 유치원 과목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조인되기를, 그래서 같이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특히 기도용 탁상용 만국기죠. 깃발이 필요합니다.
현지 교단장 목사님이 부탁을 해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상황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조그만 깃발들, 한국기를 포함해서, 한국 태극기를 포함해서 그게 꼭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기도 요청이 있었고, 현수막으로 된 그런 세계 지도, 벽에다 걸 수 있는 세계 지도 3개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10번째, 저는 섬김의 교회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끝 선교지 답사, 그리고 부시마을 체험 캠프,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지 교회와 함께 마을 전도 행사를 할 수 있는 청장년 전도 캠프를 유치했으면 하는 장기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숙소는 각자가 1인용 원터치 모기장만 있으면 됩니다. 텐트와 다른 것들은 이미 선교지에 저희가 다 비치해 놨습니다. 수돗물은 있지만 전기는 없습니다. 11번째,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앞으로 미래 망고트리 사역으로 산토섬 외에 바누아투 가장 북쪽에 뱅크스라는 섬들이 모여 있는데 그쪽과 가장 남쪽에 타나섬, 그리고 다음에 5월 달에 가게 될 말레꿀라, 그 다음 바누아투 위에 솔로몬 제도라는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곳까지 세대를 이어서 교육 선교와 파라처치의 영역이 계속 확장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배경을 참고해서 짧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실 딱히 해드릴 만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기에, 그래 오히려 그것을 더 역설적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서원을 갚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결심하고 다짐한 그 무엇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많이들 봤을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죄가 뭘까요? 그건 바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모른 채 하거나, 그래 또다시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 요약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범사에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나깨나 불평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입만 열면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불만의 말, 믿음 없는 불신의 말, 이런 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뭔가 잘 되다가도
결국엔 안 돼 버립니다. 뭔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곳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건 때로는 물론 이제 어떻게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여기 남의 나라까지 와서 살면서도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서로 업신여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또 어떻게 하면 남의 약점을 잡아서 그걸 이용해 먹을까 눈에 불을 켜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또 본인이 좋아서 여기까지 와서 살면서 나라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뭐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등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습관이죠. 꽤나 습관적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만 많은 사람, 불신의 사람, 그거 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 영혼이 참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면서도 또 불평할 일에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그런 미직직근한 그런 사람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50점짜리 인생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이렇게 감사의 조건과 불평의 조건을 계속 반복시켜가며 살아가는 모습, 정말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라는 게 어디, 이거는 감사해야 돼. 저건 좀 불평해야 돼. 요건 불신해도 돼.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스스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런 50점짜리 인생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다 벗어나셨을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건데 그건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할렐루야.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죠. 이 말씀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마음인 줄 정녕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감사치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계절 감사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꽃이 피잖아요. 새싹도 나니까 감사하다가 여름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나고 막 불편하니까 짜증을 내. 그러다가 또 가을이 되어서 하늘은 높고 단풍이 들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까 감사하다가 겨울이 되어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그런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대로 그 상황에 맞게 1년 365일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주일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싹 닫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우린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죠. 우리나라 속담에 팔자는 길들이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팔자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만난 후에 우리의 평소의 습관이 바뀌고 또 바뀌고 그 습관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지런한 사람은 그 부지런함이 평생을 이루어가고 평소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인생 그 끝나는 날까지 불평을 입에 달고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그 평소 습관은 어떠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알게 되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이 시편 116편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집어넣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5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의 성품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자, 그 성품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6절에서 8절 사이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으며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물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심 같이 즉 내가 받은 은혜를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전에는 정말 몹쓸 죄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12절에서 결국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 하나님께 보답할 필요성을 그제서야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 평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갚을 수도 없는 주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보답할 방법을 찾아서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6편을 중심으로 함께 숙고를 해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보답의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
내 자랑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누구 앞에서라도 날 구원하시고 날 자녀 삼아주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나마 주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목숨까지도 바칠 열심으로 헌신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14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또한 15절 16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진실로 여호와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생명을 바쳐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라 다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일보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하여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를 갚는 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곧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17절 사이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결심하며 이 결심을 꼭 지키겠다고 18절, 19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지키리로다. 내가 지키리로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갚을지라. 내가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또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무엇이라도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모든 보답할 방법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습관화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만 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을 시키고 겉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이 될 뿐입니다. 평소 여러분 혹 짜증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남보다 내가 적게 갖고 있다는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큰 집을 소유하는 사람, 더 좋은 차를 불리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 한 입으로 그런 불평의 말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한 입으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욥은요,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생이 되고 내가 밟는 땅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떠나지 않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을 늘 숙고하고 연구해서 몸소 실천하는 신앙인 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중국 땅에서 정말 위대한 선교를 이뤄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당신이 예수 믿고 정말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처자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까지도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만일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 내 앞에는 영생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냐, 지금의 여러분이 누구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위나 신분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뻐 뛸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집마당에 개와 고양이가 있건 아니 뭐 없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기뻐 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녕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주님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을 찾아가고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